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하리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 중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 금촛대라는 것은요, 바로 7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7별이라는 것은 바로 7 교회의 사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강한 오른손으로 누구를 붙들고 계십니까? 바로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고 나아가 교회와 온 성도들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 한가운데로 지금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형편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는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치하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고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박해를 당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지금 7 촛대 사이를 주님께서 거니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한가롭게 교회 사이를 걸어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시며 또한 친히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로 그림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니시며 우리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 또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실의 그 자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살피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잠시 이 에베소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달간 회당에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에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이 에베소로 돌아와서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한 결과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말씀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회개의 역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 예언을 했습니다. 장차 거짓 교사들이 이리들같이 일어나서 교회를 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예언처럼
거짓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거짓 사도라고도 말하고 니골라당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이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담임해서 섬겼고요.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사도 요한 역시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까지 이 에베소 지역을 섬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그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 땀 흘려 일했고요. 환난 중에도 끝까지 견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그의 수고와 노고를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에베소 교회는요,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행위들을 지켜왔고요,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고난들을 인내로 견뎌낸 교회였어요. 3절에도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수고하며 애쓰는 교회였어요. 심지어 게으르지 아니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게으르다에 해당되는 원어를 보면요, 수고와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피곤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수고하면 당연히 피곤하겠죠. 그래서 새 번역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결코 피곤해하거나 낙심해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훌륭한 교회입니다. 믿음의 행위와 수고가 있고 고난과 핍박을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인내가 있고 또한 피곤해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교회. 정말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보기 드문 교회이죠.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입니다. 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신앙 속에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으로 받던 이 칭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실 때 참으로 수고했다, 참으로 잘 견뎠다, 너의 모든 수고와 인내와 섬김을 내가 다 기억한다, 다 알고 있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며 헌신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 신실한 믿음을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격려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너의 나를 향한 그 수고와 그 헌신을 멈추지 말아라. 조금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곧 모든 것을 갚아주리라.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격려와 위로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새 힘을 허락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힘들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며 오늘도 지켜보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또한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은요, 2절과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은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별하여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고 있어요. 그들이 처음 받은 그 신앙,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자칭 사도라 말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이단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유추해 보면요, 니골라당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범하도록 부추겼던 그런 이단들이었어요. 일종의 영주주의적인 이단이죠. 제가 설교를 통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이미 폐기되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육체는 악한 것이다. 육체로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라는 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오용하도록 만들고 결국은 비도덕적인 삶을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들을 잘 분별해서 물리쳤습니다. 교리적으로 순수성을 지켜냈고 도덕적으로 정결함을 지켜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요, 정통파 교회인 것입니다. 교리를 신실하게 붙잡는 교회였어요. 유서 깊은 신학적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부분은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인 것이죠. 칭찬받아야 할 부분인 거예요. 이 교회의 강점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경의 일부분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66권 그 전체의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배워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특정 말씀, 특정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왜곡하고 과장함으로써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전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어떤 말에 유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또 통독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체 말씀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알기 위해 부지런히 또한 연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더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굳건하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요, 훌륭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갑자기 책망을 하시는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진리와 교리는 지켰지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열정 그리고 그 순수함은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교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형식적인 신앙만 지금 에베소 교회가 남아 있는 거예요. 바른 신학, 바른 교리만 주장하다가 형식만 남게 되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훌륭한 교회예요. 모든 박해와 고난들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진리와 바른 교리로 무장한 교회였어요. 행위들도 있었어요. 수고도 있었어요. 섬기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 수많은 수고와 인내와 헌신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더 정확한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이란 무엇인가?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한 사랑, 그 순수한 열정, 그 순수한 헌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없고 어떤 외적인 형식적인 신앙만 남았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는 있는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처음 사랑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설립된 당시에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눴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물질로 서로 섬기면서 사랑으로 나누면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땅이 천국인 것처럼 그들이 막 살아갔어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갔어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됩니까? 뜨겁게 사랑하던 성도들이 오랜 시간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지만 성도들 간의 사랑도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냉랭해진다라는 거죠.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이 교회를 이게 완전히 휘잡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경계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나친 교리를 강조하면서 그들 안에 이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더욱더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옳고 그름만을 자꾸 따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 율법으로 뭐가 옳니 그르니 서로 따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율법주의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좋지만 그게 행함으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고 지식적으로 우리 머리 안에 말씀만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선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사용됩니다.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율법주의적인 딱 바리새이적인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런 위험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설립될 당시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넘게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어떤 사본에 보면 그들이 매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성경 강좌를 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점심시간을 빼면 약 4시간 정도를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게 열정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나타났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말씀으로 인해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약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오랫동안 축적된 말씀과 교리들은 정말 그들이 단단하게 정말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전통과 교리는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한편으로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그들의 강점이 오히려 그들의 단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첫사랑은 없는데
교회는 계속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사역도 굴러가고 있어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예배도 여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도 예배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어도 여전히 교회는 나올 수 있다. 정말 무서운 거죠. 엄청난 함정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의 어떤 선행이나 수고나 그들의 인내나 부지런함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훌륭해요. 칭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행위들이 얼마든지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와 종교적인 의식과 예배와 심지어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도 우리가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다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첫사랑의 그 열정의 시기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며 수고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힘들어하거나 어떤 보상을 바라고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냥 기쁘고 즐거워서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행하던 그런 시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내면은 점차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정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점점 종교화되고 형식화되고 외식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친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변질되고 율법주의적이고 의무감만 남아있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의 더욱 친밀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놀라운 사역들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구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또한 자신의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주는 그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꺼진 성도, 그분을 향한 친밀함이 사라진 성도, 그 신앙이 과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안에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 회복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은 회복의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한마디로 다시 신앙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감사, 그 순수한 헌신들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회복의 길을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총 세 가지 단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Remember,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시절, 과거 내가 은혜 받고 감사했던 그 시절,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통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망각한다라는 겁니다. 또 과거의 어떤 선조들의 그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데 그들은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 다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이런 영적인 침체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냉철하게 진단해야 돼요. 내가 과거 뜨거웠던 시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내가 마음의 가짐이 있었고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었는지, 어디서 내가 지금 잘못됐는 것인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향을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반향을 돌이킨다. 다시 돌이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일 생각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후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후회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 멈추고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죄로 인식하고 돌이켜 다시 주님께로 다시 향하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다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 열심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회개가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실천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사랑했을 때 가졌던 처음 행위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믿고 처음 사랑하고 열정으로 타올랐을 때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가 돌아보십시오. 순수했던 그 믿음의 행동들, 그것이 뜨거운 기도였던지, 그것이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했던지, 아니면 정말 기쁨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였던지, 아니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행했던 전도였던지, 아니면 마음을 다해 봉사했던지, 어떤 자원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겼던지, 그 모든 처음 행위를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고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202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또한 여러 가지 후회도 있을 것이고 또 감사도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원하기는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내 자신이 돌이켜볼 때 그 처음 사랑, 그 순수하던 시절의 그 믿음과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금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나아가 함께 먹게 하신다라는 이 약속은요, 바로 회복된 관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는다, 영생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누리는 풍성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교제 안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하고 풍성한 삶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은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주님의 그 친밀 안에서 누리는 그 영원하고도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누리는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외하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은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사랑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 본질은 없고 형식과 외식만 남은 신앙. 혹시 그런 신앙이라면, 율법적인 신앙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이 머리만 굵어져서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불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반향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첫 행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순수했던 그 시절로, 순수했던 그 마음으로, 순수했던 그 사랑과 헌신과 열정의 시절로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생각하고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처음 행위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헌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은이를 사랑하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다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정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굳어졌던 우리의 심령, 형식적으로 굳어진 우리의 심령, 외식하며 하나님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바리새적인 우리의 심령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사랑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주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하나님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원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